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까지.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이새에게는 모두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사울이 다스릴 무렵에 이새는 이미 나이가 매우 많은 노인이었다. 이새의 큰아들 셋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다. 군대에 가 있는 그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이 엘리압이요, 둘째가 아비나답이요, 셋째가 삼마였다. 다윗은 8형제 가운데에서 막내였다. 비록 큰 형들 셋만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고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를 오가며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 블레셋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나와서 계속 싸움을 걸어왔고 그런 지가 벌써 40일이나 되었다. 이때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일렀다. 여기에 있는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어리를 너희 형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너는 그것을 가지고 빨리 진으로 가서 너희 형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치즈 10덩이는 부대장에게 갖다 드리고 너희 형들의 안부를 물은 뒤에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오너라. 그 무렵 사울은 다윗의 형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군인을 모두 거느리고 엘라 평지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일찍 일어나서 양떼를 다른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가 이새가 시킨 대로 짐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가 진영에 이르렀을 때 군인들은 마침 전선으로 나가면서 전투 개시의 함성을 올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인이 전열을 지어 서로 맞서 있었다. 다윗은 가지고 온 짐을 운수푼 담당자에게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자기 형들에게 이르러 안부를 물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마침 블레셋 사람 쪽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대열에서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저기 올라온 자를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이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군인들이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이 저자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이 내릴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마청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네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다윗이 대들었다. 네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물어보았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였다. 다윗이 한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누군가
그것을 사울에게 알렸다. 그러자 사울이 그를 데려오게 하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가 일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아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하자나 곰이 양떼에게 달려들어 한 마리도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하나님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 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네, 오늘 이 성경의 장면은 우리가 익숙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을 지금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 영적 전쟁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 다윗에게 그 전쟁과 그 전쟁의 승리가 있기까지의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하로 영적 전쟁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다시금 준비하며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이 싸움의 시작은 다윗이 오늘 성경에 보시는 것처럼 유대 베들레헴 사람의 2세 12절에 보면 2세에게 아들이 8명이 있습니다. 그 8명 중에 다윗은 8째입니다. 그리고 지금 첫째, 둘째, 셋째 형은 전쟁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성한 세 아들이 군대에 가 있는데 다윗은 막내인데 이 막내에게 지금 한 에바 오늘 17절 보시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지금 형들에게 주는 이 한 에바라는 것은 한 에바는 약 22리터 정도가 됩니다. 22리터라는 것은 PT병 22개입니다. 1리터짜리 22개를 매든지 끌고 가야 되는 것이고 이 당시 때 치즈 10덩어리는 한 덩어리가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치즈 큰 덩어리 그런 그 정도의 사이즈는 말하는 겁니다. 그게 10덩어리입니다. 그리고 10덩어리의 빵이라는 것은 사이즈가 큰 빵을 말합니다. 즉, 이 가장 어린 다윗이 가져가기에 그렇게 쉬운 양이 아닙니다.
이 양을 가지고 가라는 것이죠. 그때 자기 형들이 분명히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있는데 굳이 이것을 다윗에게 시킨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집안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집안 분위기가 결국 허드렛 일, 하고 싶지 않은 일, 그리고 하찮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은 다 다윗이 한 겁니다. 이 집안에서. 양치는 일도 그랬고 사무엘이 이전에 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도 그랬고 하찮은 일은 다윗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다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집안의 분위기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나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생각보다 거창한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쓰실 때 거창한 일에서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작은 일에서 이 사랑의 수고를 한 것에서 새 역사가 있었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된 게 없습니다. 거창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이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룻인데 그 룻의 시작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이삭 줍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삭 줍기. 하찮은 일, 작아 보이는 일. 그 일에서 그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보십니다.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이 사랑의 수고를 충성되이 작은 일에 귀한 마음으로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쉽게 무너지는 자들은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제대로 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앞서 해야 될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이 작은 것의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수고가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는 가치 있는 일인 줄을 알고 오늘 그 사랑의 수고의 자리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이전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17장 28절을 보시면 다윗이 물어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 자를 왜 여태까지 놔둔 겁니까? 다윗이 볼 때 의문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에 차서 얘기하자 28절에서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하노니 네가 정쟁을 구경하러 왔다. 다윗과 골리앗 내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과 싸움을 못하도록 사탄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가족 간의 싸움을 부추기는 말입니다. 이 아들과 이 엘리압은 첫째 아들이고 다윗이 막내였으니까 최소한 10살 이상의 차이가 나는 형입니다. 10살 이상. 근데 앞서 보시면 그 형들에게 무난했을 때 20km가 넘는 거리를 지금 걸어온 겁니다. 그 22리터짜리의 볶은 곡식과 치즈 10덩어리를 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왔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아이를 배려하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가정 안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함부로 말을 합니다. 골리앗이 소리칠 때는 찍소리도 못하던 형 엘리압이 만만해 보이는 다윗에게는 막말을 합니다. 네 교만하고 완악함을 하노라. 네가 몇 마리 양이나 치는 주제에 라고 하면서 가족 간에 격동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이 사람을 격동시키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만약에 그것에 격동되어서 자기의 형과 싸웠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29절, 30절 보면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할 말을 합니다. 그러나 30절 돌아서서 싸움이 번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가족들이 자기를 언제나 무시해 왔지만 그 무시하는 말에 내가 가족과 싸울 것이 아님을 알기에 돌이킵니다. 오늘 우리도 가정마다 각자의 말들이 있고 모국어가 있고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늘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시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에너지가 소진되게 하는 게 뭡니까? 가족들과 싸우다가 소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정 안에 있는 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히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분별하면서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묶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그 가족이 아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가정 안에도 가정의 말투가 있습니다. 이 엘리압과 같이 말하는 말투가 있을 수 있고 다윗과 같이 돌이키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 가정 안에 가족을 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으로 보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세력 앞에 오늘 깨어 분별하며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가족이 아닙니다. 돌아서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오늘 분명히 깨닫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않고 엉뚱한 것과 싸우다가 시간과 마음과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분명히 그 분별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이 무시를 가족들한테 무시를 다윗이 당했는데 가족들한테만 무시를 당한 게 아니라 아무도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오늘 이 무시가 가족의 무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17장 33절을 보시면 사울이 부르죠. 그저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도 용사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세상의 판단과 기준으로 우리를 무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우리를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말들 거기에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서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들의 객관적인 평가와
무시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논쟁이 아니라 그들과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이 17장 34절부터 37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오늘 다윗은 분명한 간증으로 사람들의 무시와 평가를 이겨납니다. 오늘 한번 저와 여러분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이 37절의 고백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37절에 다시 이렇게 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오늘 다윗은 내가 이렇게 잘나서 사자나 곰을 이긴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도 간구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한번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시며 이 아침에 나가실 때 하나님이 오늘 이 다윗의 간증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셨던 과거에 어제의 일들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돌아보시오. 우리에게 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또 건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도 우리는 이 하루 영적 전쟁 가운데 나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작은 일에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 말, 특히 가족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십시오. 우리의 가족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사탄은 언제나 주적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분별하지 못하게 해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를 건져내셨던 분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도 건져내실 것이고 당연히 내일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셔서 지금 다윗은 자기보다 40살이나 많은 사울을 낙담해서 건져 올립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이 37절의 고백을 가지고 낙담하고 있는 자들을 건져 올리는 이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37절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